찬송가 44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는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자,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참 복을 교회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교회가 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도들을 붙드시고 말씀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줄 믿고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빚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18절 전체 말씀이네요. 여러 번 살펴본 말씀인데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현장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제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그냥 천천히 잘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24장이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으로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가슴 벅찬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은혜지요. 하나님과 이 인생이 완전히 이 차원이 다른 창조주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거리지요.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만큼 하나님은 근접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뭐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인격적으로 혹은 함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종교는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신을, 그게 뭐가 다를까? 여러분,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는 것은 내 어떤 이런 그 의로움으로, 그렇죠? 내가 내 지성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그렇죠? 재물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을 찾아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는, 그리고 뭐 영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지점에서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거죠.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성취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파워가 생깁니다. 그렇죠?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힘이 권력이고 권세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막 깊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영적으로 깊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힘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종교 권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 권력으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종하고,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되죠.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반대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 이제 이 부분을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멀리서 경배하고, 또 이스라엘 대표들도 여호와께로 가까이 왔지만은 멀리서 경배하고, 그리고 2절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중보자는.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모세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그 대표들, 그 제사장 할 사람들 앞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 70명 대표만 나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아련한다고 그러죠. 왕을 아련하는. 왕을 아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상속자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 이걸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멀리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과 연합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걸 연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지요.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입니다. 특별히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걸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신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복인데, 멀리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누구든지 모세를 통하지 않고, 그렇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 대면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 뜨거워지고 가슴 뜨거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 외에 더 무슨 복을 바라고 원하고 부족해서 뭔가 부족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1절 2절에서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3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여기서는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게 십계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율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법전이죠. 언약서입니다. 바로 전함에 이렇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 여호와의 이런 그 율례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례를 들은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부담이나 순종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이 백성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전 말씀대로 사는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의 명령대로, 바로의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날 살아남는 자가 장땡이에요. 죄송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그죠? 그래서 먹는 것이, 그들은 오늘 하루 먹고 오늘 하루 그냥 견디면은 막 그것이 그냥 잘 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전, 삶의 율례들, 이것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고 삶의 방식이고 존재의 양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를 완전히 포함해서 말씀대로 그냥 말씀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 그 사랑하시는 이유, 사랑의 목적,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참으로 연합되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존재 방식이고 존재 양식이고 삶의 이유고 그렇다는 것, 이것이 오직 예수, 이런 것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오직 예수, 무슨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무슨 연불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게 오직 예수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결정했을까,
늘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눈 감고 있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는 구약의 언약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묵상한다는 말은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게 잘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해서,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그냥 행동 양식, 삶의 존재 방식,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말씀을 주셨고, 결정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옛날에 뭐 봉사들 많이 안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셔도 이 말씀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로마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구약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만나고 율법을 받은 거네. 율법은 우리 죽이는 건데, 아이고 뭐 신해사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새 이스라엘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자기의 탐심, 자기의 탐욕,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멋있잖아요, 그죠? 아주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뤄내면은 차별도 되고 권세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그렇죠?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이라는 것이요 우상 숭배의 중요한 기물입니다. 우상이 다 기둥을 세워놓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12기둥은 12지파를 기념하는 이런 그 합법적인 어떤 기념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지파, 12기둥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12아들로 12지파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마 이스라엘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아마 경건하고 그런 청년들로 이렇게 했겠지요. 이때는 아직도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또 청년들을 뽑아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지난 주일부터 읽은 이제 이 6절 말씀, 몇 번 읽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래서 이 언약서가 이들에게는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살아가는 양식이고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아니고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백성은 이 지상에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민입니다. 그죠? 준행하리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도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피는 이런 소와 번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8절에는 언약의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는 소피입니다. 소피.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비교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비교가 나와요. 이제 황소의 피로 무슨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되겠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새로운 언약의 피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언약의 피다.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대표들이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이 70명 그리고 70 숫자들을 보면은 74명이다,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고 하늘은 청명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이럽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에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어떤 때는요 불타는 불꽃같이 보이고 좀 있으면 나와요. 그리고 깜깜한 구름같이 또 보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장로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레위기의 10장에 가면은요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대로 제사 지내지 다른 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에 맞아서 죽은 적사 한 사람이 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만큼 책임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다가 이런 죽은 사람 나답과 아비후다. 이 사람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을 맞아서 죽는 사람입니다. 1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그 당시.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왜 존귀합니까? 이들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무슨 대단히 거룩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존귀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긴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얘기할 거 없죠. 바로 이 아론이 여러분 30장 출애굽 가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긴 사람이 아론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네가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해서 돌판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돌판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돌판이지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이렇게 넣어서 그들이 늘 가지고 다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언약서가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존재고 우리에게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십계명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어떤 논쟁거리가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아론과 이 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백성의 이제 진짜 최고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런데 이 아론이 이런 존귀함 정말로 존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존귀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런 책임을 맡은 아론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에 경배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론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쫙 가린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무슨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무슨 구름을 자꾸 막 성경대로 막 문자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참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구름이 산을 쫙 가립니다. 그건요,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지 않아요.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꽉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이 구름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7절 보세요.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그 산 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무슨 시내산 위에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고 하나님이 구름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산에는 꽉 구름이,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봤다고요? 맹렬한 불이 막 확 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탁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그 산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1, 2, 3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영광, 그 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이제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지평수 조금 늘리고 차 좋은 차 타고 교회 예배당 건물 좀 키우고 교인들 좀 숫자 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무슨 이 삶의 방식이, 여러분 그럼 참 우리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광을 얼마나 이 땅에 떨어뜨리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을 그래서 충분히 누리고, 이 구원을 살아내고 이 구원을 살고 함께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영광인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깊이 우리의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충만한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